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순탄치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있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기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 오늘 이 삼손의 그런 좋지 않는 출발이었지만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진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차의 변속 장치와 흡사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진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 전진해야 함에도 후진기어를 넣고 악셀들을 밟으면 큰 사고가 나지요. 초보자들이 간혹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자신도 모르게 딜로 도망가듯이 후진기어를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안탄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기어를 넣어라. 전진기어를 넣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어는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립 상태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진기어 상태로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어가 전진기어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던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전문을 나가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옆 사람과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정동철님의 내 등에 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이야.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널 조심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고귀한 선물이었다. 이런 글들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은 언제나 가장 크게 보이고 무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등에 있는 짐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시켜주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우리의 등의 짐은 고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남자 이 삼손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어났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힘이 없다는 믿음의 태도로 나가면 걸림돌로 여겨지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생 남자 이 삼손을 만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나 책 혹은 그림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삼손의 대표적인 이 이미지는 힘이 세다. 삼손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아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직접 죽일 정도로 용맹한 사람입니다. 나기 특배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의 모습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내를 친구 손에 넘겨주게 되고 살인을 저질게 되기도 하고 후에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지만 장인이 허락지 않아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과수원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삼손이 저지른 이 송행림을 안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다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삼손은 지금 산속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때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체포자를 결성하여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여 그를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다 타버리고 풀려났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곁에 있던 나귀 특배를 가지고 또 1,000명을 죽였습니다. 특배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라박레이 특배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삼손은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노뎀나무 안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삼손이 승리하였고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마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기쁨의 승리에 도취된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어려움, 고통, 문제,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전진기어를 넣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내가 뒤돌아설 것인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삼손은 비록 타는 목마름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후진기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진기어를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내일의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특배가 가득히 쌓인 레위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또는 성자의 샘수. 성경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낙보레는 삼손이 죽음의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의 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출발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활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을 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젠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공이든 실패든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간혹 믿음의 줄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간혹 믿음의 줄을 놓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인생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바로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주야로 엄식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우리의 자식뿐 아니라 모두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와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저 방문하시면서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정말 힘에 겨운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어찌할 바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승리했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했던 것이 바로 에나골의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느 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미리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안경을 왜 씁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경은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안경을 왜 썼어요?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가게는 몇 시에 문 닫습니까? 대부분 6시, 8시 또는 10시에 문 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랜디포시라는 사람은 이 가게는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이 가게는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똑같은 대답이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대답의 사항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죽겠다고 말합니다. 보고 싶어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머리 아파도 죽겠다. 놀러가고 싶은데도 놀러가고 싶어 죽겠다. 이래도 저래도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걱정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1월 달에 걱정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2023년에 어떤 걱정을 했었습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인생에 막 엄청난 고통이었던 부분들은 기억에 남겠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들, 자고 일어나서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넘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리 뒤에 찾아오는 목마름 또는 안식 뒤에 이제 믿음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움. 삼손은 승리는 했는데 너무 힘겨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에나꼬르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축복이 있었습니다. 기운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본문에 보면 20년 동안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은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욕망과 욕심, 자기 의지에 의해서 불순종하며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서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2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결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 나루에 야곱처럼 생명을 얻은 기도를 드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에나꼬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긍정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모든 어둠의 영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삼손이 지쳐서 승리는 했지만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에나꼬르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에나꼬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